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인데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 석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뜰 안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을 비롯하여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라의 끝까지 땅 위에 흐르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7가지 화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이 겉과 속이 다른 것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보다 해로운 그 조상들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죄악과 악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물론 어제 말씀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그 세례요한을 물론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임금의 손에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롯의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속으로 즐거워하고 또 알터기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던 그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똑같은 자들이라고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31절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례요한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남겨둔 그 악행을 마저 행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음모를 꾸미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떻게든 예수를 올무에 걸어 넘어뜨려서 로마 당국에 고발할 꼬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너희의 그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들의 결말은 33절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교자의 흘린 피값을 너희에게서 찾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두려운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하나님 보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너희 선조들 가운데 있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너희의 모습이고, 세례요한을 배척하고 죽이는데 이렇게 가담했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까지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그들의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의 너희의 모습 일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배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박해하리라죠.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그러므로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며 서기관들을 보내매.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그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계속 등장해왔던 그런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로든 글로든 지혜로든 전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보내셨어요? 이런 사역자들을 누가 보내십니까? 내가 보내매죠. 내가 보내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을 향한 백성들의 반응은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더 나아가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세상은 죄인들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인데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다면 현재 지금 이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도망치며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들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신 복음의 증인들을 사도들을 더러는 죽이죠.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하지 않아요.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쫓아다니며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이대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들면서 7가지 예를 드시면서 화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가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경고하시고 또 그 잘못이 그 모든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인했었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당사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대사는,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외식과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행위를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씨름은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가 아니면 진실함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 화이슬진저라고 7번을 말씀하실 때 화이슬진저 모든 7번의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모든 내용은 결국 외식인가 아니면 진실함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외식함으로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보여주고 내비치며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결국은 외식인가 진실함인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더 이상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에 오늘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신앙은 외식인가 진실함인가 이 씨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가 이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외쳤습니다. 미래에도 이후로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비춰주고 그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결국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